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서 저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상처일 텐데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중한 인연과의 결별은 아련한 슬픔을 안길 거예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고 짐승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데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을 거슬려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이지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나라는 생각도 들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 올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비로소 인간으로서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죽음을 마주보며 삶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해요. 건강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청년이니까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인 거죠. 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도 하잖아요. 미리 죽음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돌아보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내가 한 번 더 삶을 살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 번 키우고 또 우리 딸들을 한 번 더 키우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양육자,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된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상처는 깊어가고, 사랑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삶이 후회가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의 삶을 꿈꾸기도 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살로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생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의 그 삶에 도전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남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남의 교회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도 있고, 뭐 지역의 최고의 교회도 있죠. 남과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건물 하나 변변하게 마련하지 못한 초라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잠시 왔다가 거쳐 지나가는 그런 초라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도 통 큰 기부, 통 큰 자원봉사를 실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초라한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수천 번의 삶의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는 동생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죽음을 바라보며 또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막 흐느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고요. 안타까운 죽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어요. 천수를 누리고 죽는 죽음도 마음이 아픈데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으니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단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는 것과는 다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부활의 능력을.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새 몸을, 부활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고지를 하셨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개야 부활하거라, 일어나거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기하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심플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죽음에 대하여 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제자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잠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며 그냥 잠을 자며 쉬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죽음은 죽음이고 잠은 잠이죠. 좀 유사한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자면 우리가 좀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잠은 우리가 뭐 저녁에 잠자면서 내일 일어나야지 하고 그 잠을 자잖아요. 당연히 아침이 되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기는커녕 육체가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죽음이고, 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잠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잠과 죽음은 이렇게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자는 것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다시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잠자는 나사로를 다시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당연히 그를 살리러 가자라고 이해해야 할 텐데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를 살리러 가자. 이게 아니라 제자들은 우리도 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도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사람인 제자들은,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해의 위협을 당하시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서 죽으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뭐 잡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혹은 뭐 그 스승과 제자로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중심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그 본래의 뜻을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기독교인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지 않습니까? 해칠한 무덤들아, 썩은 냄새가 난다 너희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좀 유사하죠. 뭐 겉은 화려한데 빌딩 숲을 이루고 십자가는 반짝이고 있지만 그 기독교인의 행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안당들과 동료가 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저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양상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의 부활을 환기해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우리 DNA 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이게 이제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죠. 영원한 이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이 전파되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정파에서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어떤 정파에서는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역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나타나야 할 텐데요. 우리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보다 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대는 더욱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이 세대는 지금 당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배고픔을 참고 어려움을 참고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바라던 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과거의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은
미래에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하다.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이게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실 때도 행복하고요. 스타벅스에서 마실 때도 행복하고요. 뭐 아무 카페나 들어가서 마셔도 행복하고요. 항상 행복한데요. 혼자 마셔도 행복하고 같이 마셔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은데 소확행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할 텐데요. 지옥 같은 세상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으로 바뀌고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진리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에 자주 잊어버리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이렇게 놓쳐버렸을 때 당황하잖아요. 부모의 손을 놓고도 부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옆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그러면서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빠가 저기 있네. 엄마가 저기 있네.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금방 막 혼란스러웠던 막 그런 그 복잡한 마음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저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분노하면서 온갖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막 화를 낼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막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몰랐지만 내가 다시 성경을 읽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나는 갈대 같은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바람이 흔들리면 갈대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 같지만 호수아비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한 생각이에요. 또 엉뚱한 생각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신앙생활 잘했겠지? 교회 가서 좀 봉사 좀 하면 신앙생활 잘했겠지?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무리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죠. 물론 목사,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라고 하잖아요. 맡은 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충성.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요.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표대가 보여야 돼요. 표대. 그걸 가치라고 그러죠. 가치.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 표대가 정확해야지 달려갈 힘도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원동력. 누가 공부해라. 누가 나가서 일해라. 돈 좀 벌어와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힘들게 사냐. 우리도 좀 해외여행도 하고 막 그렇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로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로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로는 내가 교회 건물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칭찬이 돼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더라. 말만.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그 말이 욕이 되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현실 앞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경쟁업체가 생긴 거야. 이거 좀 먹고 살만 하면 그냥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일궈놨는데 그 대기업이 이렇게 골목 상권까지 밀고 들어오잖아요.
제법 소문나서 이제 빵이 팔릴까 커피가 팔릴까 좀 물건이 팔릴까 했는데 웬걸 망하게 생겼네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야, 뭐 부활이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의 현실에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불의한,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 돈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무기로 밀어붙이고 이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저 나쁜 사람들 좀 물리쳐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의 근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그냥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연 현상을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텐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그 생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접속사를 쓰고 싶은 거죠. 뭐 그러나 뭐 반면에 그리고 그러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접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복음을 다 녹일 수 있는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텃밭에 풀이 이만큼 났어요. 풀 한 포기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기 생각,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시죠. 뭐 남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조금만 노력하면은요, 뭐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AI가 책 뭐 보시라 그럽니까? 뭐 내가 조금 물어보면은요, 답을 다 가르쳐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나 돈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든 자들이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삶의 불청객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예상했나요?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는데 다행히 잘 대처를 했나요? 하지만 저도 제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우리 어머니가 감염되면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처럼 이 코로나 때 가족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았고 다른 나라에도 많았고, 뭐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몇 배나 강한 게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게 찾아올지,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가 찾아올지, 아니면 그 사건 사고가 우리를 찾아올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파산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이는 40, 50 자꾸 들어가고, 내가 뭐 열심히 안 한 게 아닌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경제적인 환경이 나빠지면서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말씀이 와닿는 거죠. 그전에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떤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몇백억짜리 건물을 탁 지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뭐 서울에 가면은 뭐 몇천억짜리 교회도 있습니다. 몇천억 그 이상의 어떤 그 빌딩들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가. 야, 참 저렇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림없는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단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성공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내가 파산에 이르러서 실패, 좌절을 맛볼 때, 인생의 쓴맛을 맛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갈대와 같은 인생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너무 편협하고 속이 좁다라고 해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죽어가는 저희 자신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